베들레헴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 들었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뭐 흉년 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사 갔죠. 육신의 것을 보고 따라간 거죠. 근데 그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도 죽고 말론,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가부만 세 사람이 쪼르륵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르반데 또 둘째 며느리가 나오미예요. 이제 이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갈란다. 나는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이 동네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르바 큰 며느리는 그냥 돌아가고,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이렇게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뭐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하고 나오니까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그래 그러냐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좋은 신랑을, 하나님이 예비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세 다윗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뭘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굉장한 비밀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줄을 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놓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유다 지파에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언약의 줄을 따라서 내가 어쩌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가 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그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야말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언약 딱 잡고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라인에 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말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가서 거기에 씨를 받을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이 그냥 범죄해가지고 씨를 못 받게 되니까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은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이 뭐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성경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의 기준은 강단, 메시지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잡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언약으로 딱 잡으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모세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따라가고 언약 잡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갈렙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바로 내가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은 자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언약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 이건 내 겁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니면 그것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뭐 남의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언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누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릴 만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 사람은 고백이 다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달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12가지로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덴에 와서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싹 다 우상이에요. 돈하는 것도 돈이 우상이요. 북한에서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게 싹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혹시 이삭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적극 순종함으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자손 3, 4대까지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 오는 저주 재앙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순서 그대로 망합니다.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손 문제까지 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롯은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 큰일 났구나. 어머니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언약 잡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언약 잡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 인생이 언약 잡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결단,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 우리가요 언약의 하나님 붙잡고 결단하면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집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누릴 수가 있어요. 다 예비해놨기 때문에 미리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미래를 미리 누림으로 최고로 오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이제 뭐 할 것이냐. 내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내 미래에 예를 들어서 내 미래를 세계복음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복음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농부가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는 고추를 어느 정도 심어서 고추로 수확을 보겠다. 그럼 미리 고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 올해는 콩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콩을 씨를 심어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이 맹문 가문이 되겠다. 오늘 보니까 꽃꽂이에 이래 써놨네. 백준혁, 남주건, 결혼 감사, 복음의 맹문가를 이룰. 내가 거꾸로 읽었나? 복음의 맹문가를 이룰 백준혁, 남주건, 결혼 감사 그려놨습니다. 이제 결혼하면서 복음의 맹문가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음의 맹문가가 어떻게 했냐? 미리 씨를 심는 거예요. 지금부터 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맹문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다면 미래의 것을 오늘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CVDIP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전에는 콩을 심었다면 이제는 고추를 심겠다. 그러면 전환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심으면 바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고추나무 심지 않은데 고추가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세계복음화에 미래를 놓고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은 거창하게 큰데 지금이 없어. 지금이 없어.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거두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씨앗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날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씨를 심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한 여인의 결단이 미래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가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룻이 씨를 심지 않았는데 이런 열매가 나옵니까?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거두고 싶다.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바꾸려면 과거를 떠나서 지금 결단하고 심어야 된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언약을 따라 심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된 것 싹 뽑아버리고 과거 잘못된 것을 딱 부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나는 끝났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한 시간 전에 그것도 과거니까 싹 내버리시고 예수 피 예수 보혈의 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약 딱 잡고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질병을 부인하라.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만나면 자기 아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픈 거 고백하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바닥 아프다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버려 나는 나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니까. 뭔 자랑이라고. 응? 예수님이 다 고쳤는데. 우리는요, 병원에 신방 가서 그 사람 고백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 낫겠다 안 낫겠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픈 것만 쫙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사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채찍에 만나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의사 말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의사 말이 그 사람에게 각인된 거야. 자꾸 말하니까 씨를 심는 거야. 자꾸 씨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에서 못 나와요 그 사람은.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 영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내 입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풀어내고 내 삶에 풀어내고 내 현장에 풀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이게 내 평생 십자가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그 질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 끝낸 십자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요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거 그거 붙잡고 오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 저거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그 자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 바꿨나요?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여를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전환점으로 안 만들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강물이 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나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농사도 짓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댐도 만들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점이 필요하다. 전환점.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 그 전환점이
결단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게 결단입니다. 전환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전환점을 만들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새 절기를 주신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언약 대신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 만나 대신 그리스도,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소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해라. 후손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의 입으로 이 언약만 전달되도록 해라.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언약 전달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24 가르쳐라. 언약 전달해라. 네, 이 어릴 때 해야지 이게 나이 들면요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요즘에는요 자식들 눈치 보고 살잖아요. 자식들 눈치 보고 막 언약 전달하기는커녕 자식들 눈치 보고 살아요. 할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언약 전달을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자손손 입에서 입으로 언약이 전달되도록 후손의 입으로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전달 제대로 된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노아의 가족, 가문. 그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중요합니다. 격대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 트롯 신동들이 알고 보면 다 할머니 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더만요. 할머니 통해서 어릴 때 늘 듣다 보니까 그게 트롯 신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늘 들려줘야 돼요. 늘 할머니가 읽어줘야 돼요. 늘 할머니가 불러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온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초림 예수를 사모하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 중심 같은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 뭐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땅까지 저주받아 버렸어요. 만나는 모든 만남이 저주가 돼 버렸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혈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예배 실패하면 일이 된다니까. 그리고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예배 성공자잖아요. 다윗, 솔로몬이 예배 성공자잖아요.
1000번째 예배 성공해서 전무만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이 뭐예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되고, 대화 속에서 나와야 되고,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이방 여인 기생라합이 언약을 잡고 주의 종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언약 잡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아들 낳았는데 이새고, 이새가 아들 낳았는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맹문 가문이 된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가문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천국을 침노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라. 영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하면 기적의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사람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경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라. 너를 위하여 예배 시간 너를 위해서 있는 거다. 치유전도학교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 치유전도학교에 지금 교회도 안 노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매주 와서 치료받더만,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더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어. 진짜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면은 이 치유전도학교 와서 계속 치유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치유받아야죠. 오전 예배 드리면서 영적 치유받고, 오후에는 우리 박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와서 치료해 주니까 치료받고, 육신 치료받고, 영적인 치료받고, 육신 치료받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헬루족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중풍병자와 같이 친구들 불러서 떠매고도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못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못 나옵니까? 진짜 믿으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어깨 메고라도 오잖아요.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바디메오 마찬가지잖아요. 소갱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하라.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가문교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맹문 가문이요, 복음의 맹문 가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으니 최고의 복음의 맹문 가문이 된 거죠. 초림 예수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가문이 되었어요.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어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버리면은 저절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어머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가문교회 언약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 잡으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음의 명문 가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천국을 침노한 여인들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여인들인데 절대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 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10명의 정탐꾼 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게 보고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보고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잡고 속지 마라. 사탄은 속이는 자. 뭘 어떻게 속여요?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환경을 통해서 속여요. 인정, 사정 이런 거 봐주다가 속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우정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모시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 따라 딴 데 갑니다. 인정을 이용합니다. 사정을 이용합니다.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단이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속였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이게 물질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명예시험이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게 마귀의 본론이잖아요. 뭘로 시험했나요?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 천하 영광이 뭐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사람들은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돈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돈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고 예배 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교회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유교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왕왕왕 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돈 하면서 돈 벌러 가니라고 교회가 텅텅 비고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만 개가 문 닫았대요.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왔다고 교회 문 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코로나 와도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도운동이다. 가짜 응답 가지고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짜 응답, 돈 많은 거 그거 가짜 응답일 수 있어요. 출세하고 성공한 거 가짜 응답일 수 있어요. 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보니까 저거 가짜 응답이었구나. 로또 맞아가지고 진짜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 응답이었어요. 로또 맞은 사람이 싹 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로또 때문에. 가짜 응답이잖아요.
가짜 출세잖아요. 대통령 되고 다 감옥 가고. 그게 뭐요? 그게 가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몸을 담고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으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전도 운동만이 재앙과 흑암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롯처럼, 롯이 아니에요, 룻이죠. 룻처럼 과거를 끝내고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 언약을 잡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